일간 신문의 한 구석에 오래전에 소개됐던 그런 기숙의 글입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은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한꺼번에 다 꺼내서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보세요.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 몇 배 더 힘들게 일해 보십시오.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안 죽으면 1,000원만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서 긁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죽을랑 말랑할 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겁니다.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창피해 죽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아직은 자신이 이 지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뭔가 정말 삶의 의욕이 꺾이고 가혹한 세월을 만나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해악이 깃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유로블루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었던 한 배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죽을 일밖에는 남은 게 없어서 모두 자포자기하고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까운 짐들을 화물을 다 바다로 던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여간 심지어는 배항에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는 그 배에 가득 싣고 가고 있었던 그 비싼 화물도 그게 다이아몬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금이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모두 죽게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귀한 그 화물과 귀한 물건들과 값비싼 상품들이었습니다. 결국 권력도 지식도 과학도 의학도 막상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야 버려야 될 것이 바로 그 돈과 같은 상품들, 화물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포기하고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일밖에 없는데 먹었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서 이들은 밥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에서 거친 풍랑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꼭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바다에서는 일기예보도 통하지 않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잔잔했던 바다가 어느 순간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장구름이 몰려왔어요. 또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항해에서 어떤 종류의 풍랑과 위기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항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남편 혹은 아내라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육신의 질고라는 거친 풍랑을 만나 백척간두의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의 위기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게 괜찮으면 저게 문제가 돼요. 이 아들이 편안하면 저 아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 집이 괜찮으면 저게 시집간 딸내가 문제가 돼요. 뭐 하여간 정지연 우리 삶에는 파도가 그리고 바람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돌파해가는 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4일 동안이나 풍랑을 만나서 그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표류가 있었던 이 배가 마침내 풍랑을 뚫고 그 폭풍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거친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33절에서 38절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자, 여러분 그처럼 아주 힘겨운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게 뭐라고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 이게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밥은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음식부터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배 기구까지도 다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통제력을 잃은 배가 광풍에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난파하게 될 것이고 배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새들어오고 그리고 어쨌든 이 연안으로 갈수록 바다가 얕아지니까 배가 어쨌든 암초에 걸려서 깨지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영을 하든 나무 판자에 의지해서든 그렇게 해갖고 육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기를 주셔도 배를 몰아서 연안으로 그렇게 몰아주셔도 밥을 먹어서 힘이 있어야만 마지막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갈 수가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고민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당황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기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가혹한 풍랑 속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을 때는 편법을 찾기를 원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식은 유혹을 받아요. 당장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법과 불법과 아니면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노출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칙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지겹도록 기초 군사 훈련을 합니다.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서 기본 임무 수행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훈련이 된 병사는 유사시에 훈련받은 그거 몸에 뱄으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실전에 배치됐을 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든 프로 야구 선수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본이 안 돼, 기본 실력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그 위에 뭘 쌓으려도 쌓아지지 않아요. 기본이 일단 돼야만 거기에 지식이 쌓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아예 바탕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게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GNP가 올라가고 부여해지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와 신앙의 기본기를 망각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 다들 먹고 살만해지니까 성도의 기준이 점점 내려가고 성도의 고도를 타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순종 없이 우리가 쉽고 편하고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본 훈련도 받지 않은 병사가 그저 무늬만 병사일 뿐, 그래서 유사시에 허둥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위기가 닥쳐오면은 훈련돼 안 된 병사들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점점 더 영적인 위기와 풍랑의 시대가 다가오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기본 실력이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초신앙,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주일 성수 생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이죠.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인생의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일주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우리가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달력을 보면 주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한 주의 첫째 날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기본 원리, 그건 뭐냐면 11조세요. 이거는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요. 주의 성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기본기고, 11조 생활은 물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래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따로 띄어서 10분의 1만 뗀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거가 아니라 10분의 나머지 9도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기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 아멘. 어머니들도 여러분 똑같은 밥을 3끼씩 해댑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고 나면 바로 점심을 뭘 해야 되나 고민하고, 저녁은 또 뭘 해야 되는가. 그래, 쓰이고 닦아도 그때뿐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매일 하는 그 주부들이 매일 기본적으로 하는 그 하루 3끼 밥을 해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 모든 기본적인 일들이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 가정의 울타리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게 그거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계속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그냥 체념하듯이 어떤 기대감이나 배고픔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불꽃놀이처럼 팍팍 튀거나 놀라운 능력들이 줄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막 불꽃이 팍팍 튀고 말이죠. 환상이 보이고 계시가 났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 세 끼밥을 꼬박꼬박 먹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식사해야만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록 그러나 아침밥이나 점심밥이나 저녁밥이나 그게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끼를 잘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면역 체계가 유지가 돼서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듯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게 반복되고 그래서 맨 그게 그거고 새로울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고 그냥 우리가 그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음성 깊은 영혼이 되는 거지. 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기본적인 일상 속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랑만남배에서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밥을 먹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네? 풍랑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밥을 먹어야만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이용하여 배를 육지 근처까지 몰아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배가 깨지고 난파된 뒤에는 자신의 힘으로 육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밥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밥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종종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몸이 연약해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그거 불명예스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약할 수 있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죠.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도 몸이 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병원 신세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안 그렇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으면 간단한 걸 갖다. 약을 먹으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죠? 비타민 C만 잘 챙겨 먹어도 아주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를 갖다 그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먹는 것까지 우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밥은 우리 스스로가 떠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했다고. 자, 3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3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가장 힘든 그때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이나 배를 꼬랐고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과 위기와 정말 힘들 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배우게 돼요. 그 상황에서 허겁지겁 우리는 급하다 보면 아직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먹어쳐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정말 이게 도대체 이제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도록, 그때 원칙에 충실하도록 그때 우리는 풍랑을 돌파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리 우리가 가혹한 인생의 풍랑과 위기와 시련일지라도 이게 결국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8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이 새매.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본 일단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고 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양식 다 버려서 이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난 뒤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날이 새매. 새날이 밝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날들이 계속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새날은 밝아올 것입니다. 비도 그치게 마련이고 태풍도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비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고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려고 하는 가혹한 인생의 풍랑도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눈물의 때도 다 지나갈 겁니다. 다시 웃음의 날이 새매 웃을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까닭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풍랑, 남편 혹은 아내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과 사업의 풍랑을 만나서 정말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년 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환난도 곤고도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원치 않았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이 약해져서 차츰 병들어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암도 치매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치매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칠흑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배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들의 인생이 위기와 풍랑을 만나서 좌초의 위험에 있을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이 우리를 결코 엎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들의 생사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무리 가혹한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을 태운 그 배를 하나님께서 연안으로 육지 가까이로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연안 가까이 바위에 배가 걸려서 결국은 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침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널판지나 배 안에 있었던 물에 뜨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의지해서 이제 선원들이 이제 육지를 향하여 헤엄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난파가 되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거기에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고 있었던 죄수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만일 이 죄수를 갖다가 놓치게 되면은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량을 그 지킨 그 로마 병사들이 대신 그걸 갖다가 복무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를 놓치면은 대신 죽어야 돼요. 로마 병사 대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이제 배가 깨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백부장한테 인솔자한테 그러는 것이죠. 이거 놓치면 우리가 나중에 로마 당국에 가서 죄수들 대신 우리가 다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이고 그렇게 상부에 보고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마음도 바꾸신 거예요. 풍랑의 바람도 바꾸신 거예요. 결론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로마 병사들이 다 죽입시다. 지금 죄수들이 묶여서 가고 있는데 도망치기 전에 다 죽입시다. 이걸 만약 다 흩어지면 275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270명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육지를 밟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44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아멘.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육지에 상륙해서 구조를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침내 예라는 결론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아멘.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배는 잃어버릴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로 하여금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이게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래서 이 14일 동안 표류한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식음을 청피하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스스로 이제 우리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음식조차도 회피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부분만 봐서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내 인생 죽을 쓰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은혜로 역전의 드라마를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됩니다. 부분만 보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부분만 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당장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와 조건만 놓고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내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옳다 그르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듯이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캄캄한 인생의 밤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노를 젓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인생의 혹독한 위기와 풍랑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밥을 먹고 노를 저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4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걸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마침내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풍랑을 지나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풍랑도 위기도 고통도 슬픔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침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정말 힘겨운 시절을 만나서 각자의 저마다의 인생의 풍랑과 위기와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풍랑과 위기와 또 정말 고난 속에서도 주여 좀 아버지 하나님